저 313페이지 펴십시오. 저 밑에서 여섯째 줄 부처님께서 수구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읽겠습니다. 책 폈습니까? 부처님께서 수구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생각하는가에 내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얻은 것이 있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계시던 곳에 그 어떤 것도 얻지 않으셨습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이 부처의 세계를 양엄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부처님 세계의 장의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장엄이 아닙니다. 그럼 가명으로 장엄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수불이여 모든 보살은 이같이 깨끗한 마음을 켜야 한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에도 마음의 대상에도 모름이여 베풀어 켜야 한다. 수불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숨이 산만하다고 하자 그 몸을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몸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만큼의 겐지스가 있다고 하자 그 모든 겐지스 강의 모래가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 그 모든 겐지스 강만 해도 무수히 많은데 모래를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수불이 내가 지금 그대에게 분명히 일러둔다. 어떤 종기한 남자나 여인 이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처럼 무수한 세계를 보배로 가득 채워 뱉다고 하자 얻는 복들이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 수불이여 만약 존귀한 남자나 여인이 가르친 가운데 내 구절의 계속만이라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설명
어떤 사람 어떤 곳에서 이 가르침의 내 구절 계속 말이라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천신인간 낙수라 모든 중생이 불타배하는 것과 똑같이 공양해야 한다 하물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모두 마음에 가여 기억하고 독송하고 설명해 준매야 수고리여 알아야 그런 사람은 최상의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한다 수고리 그곳에 열애들이 머무르고 지혜로운 스승들이 머무른다. 모두 잘 배웠습니까? 2달 만에 뵀죠? 제가 2달 동안 서울에서 법회를 하고 그저께 마쳤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법회하는 동안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서 이제 옷도 갈아입고 약도 챙겨 가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삭막했던 나무에 조금 잎이 필라 하더니만 다음 주에 오니까 그 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그 활짝 폈는데 또 다음 주에 오니까 그 꽃이 다 시들었다가 그리고 다음 주에 오니까 전부 녹음이 푸르게 산을 덮어 있더라고요. 이 세월은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네. 저 오늘 기분 좋은 게 오늘 그 목처럼 합창단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목소리가 시원한 게 어떻게 저렇게 시원할까? 목소리가 힘도 있고 좀 대단하셔. 우리 합창단 분들도 실력이요. 제가 무슨 도립합창단 회사고 있잖아. 그런데 좀 내가 이제 초청받아가 구경 좀 많이 다녔어. 제가 이쪽으로 애착이 머무는지 몰라도 우리 직사 합창단만큼 한데 진짜 그 서울에 그 유명한 절 있잖아요. 정말요. 그 서울에 그 어느 절 또 이 방송 타고 나가면 뭐라 할까 말 못하는데 서울의 그 유명한 절들요. 그 뭐 우리 직지사 합창단만큼 안 돼요. 오늘 또 유달리 그 인물이 나대. 모처럼 보니까 흔한 게 전부 인물이 있더라. 그리고 그 며칠 있으나 부처님 오신 날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 오신 날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맞이합니까? 자, 처음에 한 남자아이가 세상에 울음보를 터뜨리면서 태어났을 때 그는 그냥 평범한 한 남자아이였던 겁니다. 그 사람이 왜 부처님 뭐 이래 옆구리로 나왔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옛날에는 다 그랬어. 그 인도에는 그 계급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 뭐 왕족이나 뭐 있잖아요. 그 상위 계급들 바라본 이런 사람은 태어나는데도 일반 사람하고 같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늘 옆구리로 태어난다 하고 입에서 났다 하고 그래 하겠어요. 입에서 어떻게 나오겠어? 그죠? 근데 옆구리로 태어났다 하고 탄생 설화가 제일 좀 그런 게 중국에 모자 있잖아. 모자. 왜 모자를 안 나오면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120년 동안 있었대요. 그러면 이미 늙어버렸어. 그 태어날 때 이미 늙어버렸다는 거야. 그럼 그 엄마가 어떻게 되죠? 진짜 죽는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남자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꽃들도 새들도 그를 위해서 축복의 노래 부르는 것처럼 들렸겠죠, 그죠? 얼마나 아름다웠겠어. 마치 그 왕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왕위를 물려줘야 아들이 없어서 참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너희가 막 천신도 공양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장차 그 성자가 되어서 말이야. 만 중생의 스승이 되고 만 중생의 모범이 되고 만 중생의 그 길잡이가 되고 만 중생의 공양을 받고 예배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몇백 년, 천년이 흘러도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전부 그의 가르침을 이제 배우고 익히기를 좋아했으니 그가 왕자로 그냥 왕 노릇을 했다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인도란 나라에 조그만 성에 그냥 그런 사람이 하나 태어났다. 뭐 우리는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참 그분이야말로 인생을 참 크게 성취한 분이야. 우리는 왜 사람들이 태어나면 그 집에 잘 산다. 그 집 자식들 참 잘 됐어. 뭐 이런 말 잘하잖아, 그죠? 그 집 자식들 다 잘 됐어. 그 집 참 잘 살아 하는데, 저는 예적부터 그런 말을 하면 뭐 어떻게 해야 그게 잘된 건고 싶은 게 늘 그런 생각을 잘했습니다. 그 집에 어느 집에 잘 산다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그게 잘 사는 거지 싶은 생각이 늘 들었고 그랬는데 잘 산다는 것은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 우리 행복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뭐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행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 인생은 실패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또 내 주위 사람을 또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의 삶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만 중생에게 무너짐이 없는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그 참다운 행복, 이 세상의 행복은 가짜 행복이다. 그것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지금 그대가 행복하다고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가 언제 절규로 바꿀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불안하고 불안정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영원히 무너짐이 없는, 파괴되지 않은, 변질되지 않은 그런 행복의 길로 내가 인도하리라. 그분이 이제 우리 부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날이 되면 부처님께 또 등도 켜고 공양 가는데 새삼스럽게 부처님 그 가르침을 잘 한번 기억하고 그래야 됩니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옷자락을 붙잡아 놓지 않고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고 온갖 지변 보배를 모아서 내게 공양하고 늘 나를 위해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해도 그의 가슴에 만약 그의 가슴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작은 일들에 화를 잘 내고 잘못된 견해를 따라 나의 법을 듣지 않고 오만스럽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중생을 위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선한 업, 보살앱을 닦지 않는다면 그는 언제나 나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다. 나 또한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열애의 가피를 입지 못하리라. 그래, 이 부처님 오신 날 어떤 것이 정말 부처님에 대한 공양이고 그 가피, 우리가 가피 되기 바라잖아요. 무엇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길인지도 좀 생각하고 아셨죠?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 안 하면은 내 친구들이 말입니다. 전에 속가 친구들이 한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님이 대단한 인물이 될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뒤에서 조금만 받쳐줬다면은 스님이 정말 대단한 인물 됐을 텐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보면 지금 안 대단한가 싶은 게, 그죠? 그 내가 이보다 어떻게 더 대단하나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 좋은 말을 해주고 다녀서 난 참 좋아.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되고, 누구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온갖 계략을 부리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고, 늘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참다운 이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이 일을 하는 게 내가 대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불교 믿는 친구는 맞아, 우리 스님이 진짜 내가 봐도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잘된 거다.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잘된 게 아니고 우리 학교 출신 중에 내가 제일 잘된 거야 해서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런 경전 번역을 하면요, 언어 선택을 할 때, 이 언어를 들었을 때, 이 언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정서적 영향, 이것까지 제가 고려해서 저는 이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의 특징이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구마라집은 옛날 거기에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우리말은 그보다 훨씬 훈한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아니 된다. 그 우리말이 얼마나 매력을 지녔는지 몰라요. 한때는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우리말은 다양하게 표현된다 말이에요. 그죠? 그리, 이런 걸 하면요, 부처님이 쓰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흉내낼 필요도 있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뇌 있잖아요, 뇌. 우리 뇌는 수백억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뇌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우리가 쓰는 말이래요. 우리가 이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뇌에 제일 많은 영향, 한 90% 이상이 뇌의 언어의 영향을 받는데, 뭐 정확히는 한 98% 정도 하는 그 엄청난 영향이죠, 그죠? 그 엄청난 영향을 한 98% 거의 100%는 좀 덜 되게 그 정도가 물론 어느 학자의 설이긴 하지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뇌과학자의 말이긴 하지만 뭐 낮춰서 90%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한 90% 이상의 뇌의 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정서에 그만큼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에도 그렇잖아요. 왜 똑같은 말에 아가 다르고 어도 다르지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또 말로 인해서 제일 많은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상처받고 그 말로 인해서 왜 마음들이 싹 풀어지고 하잖아요. 그죠? 풀어지고 하니까 말을 품격 있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그리고 살살거리는 말 하려는 게 아니고 절제 있는 그런 예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품이 있고 또 온화한 그러면서 어떤 에너지가 서려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 부처님이 전부 그런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그 언어의 배열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해서 그리 열애가 어떤 형태로 말하는지 그걸 바라는 뜻이에요. 이게 배우는 겁니다. 아셨죠? 만약에 여러분 학교 교과서 공부하듯이 밑줄 쫙 끊고 여기에는 이게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외우고 그래 하지 말고 아셨죠? 전반적으로 부처님이 사용하는 언어에도 관심을 기울이세요.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가정 집에 가서 어린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래 할 때도 자유로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면서 넌 어떻게 생각해? 얼마나 좋습니까? 눈 똑바로 뜨고 만나 그러잖아. 어떤 얘기를 해놓고도요 그 어린 아들한테 내 말을 넌 어떻게 생각해? 이걸 물어봐야 돼요. 맞나 안 맞나? 이래 다그치지 말고요.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얻은 것이 있었는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밑에서 수행할 적에 연등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할 때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향한 갈구가 있었는가? 무엇을 손에 넣고자 했겠는가? 그리고 나는 그 부처님 밑에서 그 어떤 것을 손에 넣었던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그 어떤 것도 얻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세속에 살면은 재물 같은 거 갈구한다, 그죠? 맞죠, 그죠? 얘라고 대답해 보세요. 내가 욕 안 한다. 재물도 갈구하고, 어떤 자리도 갈구하고, 명예도 갈구하고, 뭔가 우리는 갈망한다, 그죠? 그걸 내 손에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갈구하는 마음, 그걸 상용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부처님이 그랬어요.
보살은 또 무엇을 갈구하느냐? 도를 갈구하는 거야, 이게. 도라는 걸 갈구. 삼매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깨달음이니, 막 온갖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욕의 경계를 갈구하는 것은 뭔가 이래 재물이나 온갖 것들, 맛있는 음식이나 온갖 것들,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것은 세속 사람의 탐욕이고, 그리고 도를 갈구하고, 법을 갈구하고, 깨달음을 갈구하고, 해탈, 삼매를 갈구하는 것은 보살의 탐욕이다 그랬어. 그리고 그 탐욕이 어떤 것이든 탐욕이 있는 마음에 휴식이란 없다. 그 무엇을 갈구하는 그 마음에 휴식이란 없다. 휴식이 없는 마음에 지혜는 없다. 그 휴식은 뭐냐? 선정이야. 선정. 그것은 없다. 그래, 세속 사람들이 오욕 경계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 마음이 휴식하지 평화를 얻지 못한다면,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삼매를 얻지 못한다면, 휴식을 얻지 못한다면, 보살은 도를 향한 뭔가 형이상학적이야. 이 보이지 않는 관념의 대상, 그죠? 이것을 향한 그 갈구, 그 탐욕 때문에 보살의 마음에는 휴식이 찾아들지 않는다. 그의 가슴에는 선정이 찾아들지 않는다. 그의 마음에 삼매가 깃들 수 없고 그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지 못한다. 그는 늘 탐욕에 있는 마음은 늘 시끄럽다. 소란스럽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품에 안을까 하면서 늘 연구하겠지. 그 연구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 방법이 좋다 싶고 막 그 방법을 부르짖겠죠. 남을 위해서도 남을 향해서도 부르짖을 것이고 혼자서 막 주장할 것이고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혼자 중얼중얼 할 것이고 그 시끄러운 마음에 그건 늘 시끄러운 상태야. 그 시끄러운 마음으로 무슨 그가 삼매를 말하고 열반을 말한다면 그의 모든 말은 거짓말인 것이다. 그의 거짓말을 듣고 누가 마음의 휴식을 얻겠느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누가 있죠? 부처님이 계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부처님 앞에서 직접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친자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용어로 친자교회. 그게 뭐냐면, 친할 친자, 구울 자자, 가르칠 교자, 각질 회자예요. 친할 친, 친하다잖아요. 그죠? 가까울 친자, 자는 구울 자자, 가르칠 회자, 친자교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 어린 아이를 옆에 이래 무릎에 앉혀놓고, 그에게 내가 맛있는 고기를 구워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거, 그거를 친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모습인데, 그죠? 무릎에 앉혀놓고 부모가, 자애로운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기 어린 자식을 무릎에 딱 앉혀놓고 그에게 고기를 구워서 입에 이래 넣어주듯이 참 좋다, 그죠? 넣어주듯이 스승의
그 제자를 그렇게 가까이 딱 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친히 그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서 가르쳐주는 것, 그것을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야. 이 비슷한 말로 인도 철학 공부하면 우파니샤드라는 말이 있어. 그것도 그런 뜻이야. 우파니샤드라는 말이 무릎에서 무릎으로 이래 무릎에 앉혀놓고 뭐 일어준다 그 뜻이야. 그것도.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본다는 것은 내 스스로 부처님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아셨죠? 내가 부처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그럼 부처님이 나를 딱 안아주겠죠. 그럼 나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겠죠. 그죠? 부처님 그 손자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할배 이거 좀 가르쳐줘 하면서 무릎에 딱 앉으면 그 얼마나 그를 위해서 잘 가르쳐 주겠어. 그죠? 그때 뭐 엄마가 뭐 심부름 시키면 할배가 딱 안고 있는데 뭐 심부름도 안 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 무릎 뭡니까? 여러분이 경전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 무릎에 탁 안기는 거예요. 안겨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공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 어느 존재도 이루지 못한 그 경계에 이룬 분이야. 세상에 부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어. 부처님만큼 반짝이는 지혜를 가진 분이 없어. 부처님만큼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정말로 존재하잖아요. 만약에 부처님만큼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불교도 뭐 문제가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말이야. 중국 이걸 4대 일이 있어가지고 중국 스님들이 말하는 건 전부 정답이고 표준이 아니었던 문제야.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비판도 하면 안 돼. 혀를 대면 안 되는 대상으로 삼아버렸어. 그 사람이 사는 거 말도 못하면서 막 그가 최고라는 거야. 그가 최고고 또 그가 그하고 틀린 거는 바로 삿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근데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전을 딱 앞에 오면요. 조사고 나발이고 없어져야 돼. 그거 다 물리쳐야 돼요. 그 누구에게 들은 모든 것들 거기서는 감히 부처님 앞에서 임재가 이랬습니다 하나 됩니까? 걸정머리 없이. 부처님 앞에서 말이야 조주가 이랬습니다. 부처님요 조주라고 하는 큰 스님이 있는데요. 조주 스님은 이랬던데요. 그러면 아주 그 걸정머리 없는 놈 아닙니까? 부처님 앞에서. 그래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깨달음 얻는다. 이것이 불교다. 들어서 그 모든 경전 들을 때는 놔야 돼. 이해됩니까? 나를 백지를 만들어야 돼요.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전 정말이지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아무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백지의 저에게 부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림이라면 최상의 선물로 여기고 저는 간직하겠습니다. 거기에 점을 하나 찍었던 선을 하나 그었던 소용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경을 봐야 돼요. 근데 경전을 보면서 언제서 누구는
누구는 이러던데 누구는 이러던데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건 불경스러운 그 모습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부처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귀했잖아. 그죠? 귀했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앞에 딱, 그러면 백지 만들고, 왜 이런 말 하나 하면은, 이 세상에는 수행법이라는 것이 너무 많아. 수행법이라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모든 수행법이 전국이 최고라는 거야. 세상에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래 하면은 성불한다는 거야. 지도 성불했는지 모르겠어. 성불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하나의 방법을 의탁해서 뭘 대면 자기가 대단한 경계에 갔냐, 그죠? 으스대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 부처님 앞에 여러분도 돈을 모아야 되겠다. 욕망이 있는 곳에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 그렇죠? 내가 큰 돈을 벌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데 대한 수단이 반드시 강구하게 돼 있고 수단을 불려서 방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겠다 생각하면 뭐야?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한 방법을 또 강구할 거 아닙니까? 모든 탐욕에는 수단이라는 것이 동반되게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음이라는 걸 정해놓고 삼매라는 걸 정해놨다는 증거야. 정해놓으니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말 맞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방법들이 우리가 무수하다 하잖아. 부처님이 84,000은 하염없다는 뜻이야. 왜 그 수단이 무수하냐? 중생의 숫자가 무수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그 수단이 많다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뜻이야. 아셨죠? 특별한 병에도요, 그 병 치료 방법이 많은 것은 그 병은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에요. 정말 치료하기 좋은 병은요, 수단이 한두 가지밖에 없어. 그것만 치료되어버려. 그런데 그 치료 수단이 온갖 민간 요법도 많고 하다는 것은 난치병이라는 뜻이야. 하나님 그 우애를 하고 있어. 지가 달것져서. 그렇듯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모든 수단들은요, 사실은 임시 방편적인 것들이야. 아시죠? 어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정세를 잠깐 깔아앉히는 수단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궁극의 수행법으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앞에 왔으니까 더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가나상이든 뭐든 다 필요 없어 놔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그 어떤 것도 얻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얻으려고 하지 어떤 무엇을 향해서도 부처님은 어떤 종류의 탐욕심도 없었습니다. 탐욕심을 참선하는 사람들은 유식한 말로 유소득심이라 그래요. 참선가에서는 유소득심이라는데 그 수자들은 그 말이 되게 격이 높은 말인 줄 알아요. 탐욕심. 도를 탐하는 마음을 유소득심이라는 거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그 어떤 것도 얻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그렇게 갈망했습니까? 그리고 그 갈망하는 것을 얻었습니까? 그 갈망하는 것이 손에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그 갈망 손에 넣은 것이 영원히 내 손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었다고 해서 의기양양해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는 단지 구름덩어리를 손에 넣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구름덩어리는 그대가 아무리 잠금장치를 한다 해도 그 구름덩어리는 그대 손에서 떠날 것이다. 그리고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하지 말라. 그대는 단지 구름 조각을 손에 넣지 못했을 것이다.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대가 손을 펴고 있으면 언젠가는 구름 조각이 그대 손에 잡힐 것이다. 그 여러분, 그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거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결국은 이 구름 조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것이 명예든 재물이든 어떤 사회적 지위든 신분이든 간에 그 구름 덩어리가 실제로 구름 덩어리를 실제로 알고 그거를 내 손에 넣으려고 하는데 설사 그것이 이거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설사 얻었다 해도 현재 내가 얻은 것 이것은 단지 구름 조각 같은 것이야. 이것은 인연이 지나면 언제 어떻게 나를 떠날지 몰라. 우리가 재물을 금고에 넣어놓으면 안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연이 닿으면 금고 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통장 관리 잘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장 안에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통장에 적혀있는 그 숫자들은 그것의 자취, 발자국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그러하니까 여러분, 그걸 궁극적으로 알고 의기양양해하고 오만스러워하지 말고, 아셨죠? 또 그것이 나를 떠났을 때 불자 들고 막 그런 경우 많습니다. 뭐 좀 쇼이 잘 나간다 이겁니다. 잘 나갈 때는 뭐 절에 와서 보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그러면 스님들이 대접도 합니다. 하면은 되게 우쭐대요. 우쭐대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절에 안 보여. 안 보이면 십중 걸고 집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야. 나는 그가 절에 왜 안 오는지를 알고 있어. 이제는 가봐야 옛날 같은 대접도 못 받을 것이고, 옛날에는 가면 스님들이 나를 반겼는데 그렇게 반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사람 거기만 안 나오니까 뭐 동창회도 안 갈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어.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초라하기는요, 그 허망하고 무상한 것을 의지처로 삼아서 의기양양해 할 때 충분히 초라했습니다. 지금 없어진 상태가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원래 내 상태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을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부처님 찾아야 할 때 안 와버려. 저는 그 신도님들하고 인연을 맺으면 이럴 때 참 가슴 아파요. 저는 그 신도님들하고 인연을 맺으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좋은 일 있고 뭐 잘 되면은 당신 혼자 그대 혼자 누려도 좋은데 혹여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때는 나를 찾아와라. 그런데 막 뭐가 사정이 좋을 때는 되게 연락이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겨 전화도 안 받아. 거의 뭐 물론 좋은 선생님 찾아갔으면 다행인데 거의 뭐 집안에 사정이 안 좋아져버렸던 거야. 그러면 저는 참 슬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가. 사람이 내한테 아픈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사정이 좋을 때는 누구한테도 찾아갈 수 있어. 근데 나도 결국은 이 사람한테 그렇게 깊은 신뢰는 못 줬구나. 그게 이제 슬프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얻어진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얻었다 해도 즐거워하되 오만하지 말고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그것이 설사 그리고 또 그것이 오래 지속하려거든 계속 공덕행을 복덕을 지으세요. 왜냐하면요 모든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물 위에 떠있는 거품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무상하지만 존재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거품은 크든 작든 어쨌든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만약에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길 가다 보면 엉덩이 밑에 물이 다 말랐는데 거품만 있을 때는 있어요. 그만 거품이 한번 사라지면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있으면 거품은 다시 생겨나잖아요. 그 복덕이라는 거품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뭔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을 때 계속 그 보살행을 해야 합니다. 보살행은 뭡니까? 거기에 물을 대주는 겁니다. 물을 대주면은 지금 있는 이것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언제 때가 되면 사라져도 밑에 물이 있으니까 이게 다시 거품이 일어나듯이 그 복이 다시 일어납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혹시나 복을 그렇게 누리지 못한 분은 그냥 세상 원망하고 할 게 아니라 묵묵히 그 보살행, 그 공덕행을 계속 쌓으십시오. 거기에 물을 일단 내 연못에 물을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만 일단 차면은 어느 순간에 거품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축하일 잘 지내시고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